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보를 울리기까지.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 새 찬송가 3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거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거민들 막으리까. 아굴 골짜 핀들에도 소금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입술 열어 주님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 말씀을 고대하며 각 가정에서 화성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대로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사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주님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사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가 하나로 뭉쳐 서로 협력하며 하나가 되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중차대한 일들을 논하며 결정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 또한 각자의 맡은 바 직무와 의무를 충실히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앞장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순복음 신내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가르치신 지상명령을 받들어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여 우리 교회 3대 목표를 하루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하심에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사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건강 더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시든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며 크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옵나이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어서 은혜 받아 또다시 일주일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자, 시간도 우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하셔서 저희 밖에는 죄의 전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다 하나님께 맡기며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면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각종 산업을 축복하시고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자영업 위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구원의 은총 허락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며 고 평화 통일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국제 관계 일들이 다 형통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같이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순복음 신내교 함께 하시옵시며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과 성도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람 주의 백성들 주의 음성 들으며 기도 응답받으며 문제 해결받으며 영혼이 잘되며 범사되며 강건한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생님께서 그 신한총으로 함께 하시옵시며 오늘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연 내 영혼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밖에는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 응답 받으며 문제 해결 받으며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잘며 강건한 은총이 많은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생님께서 그 신은총으로 각자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시고 서로 인사드립시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늘 평안하자. 한 따라합시다. 늘 평안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안녕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그죠? 샬롬. 같은 뜻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100평짜리 집에서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 부귀영화를 아무리 많이 누려도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미 핸드릭스라는 록 음악의 기타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 난폭하게 행동하며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공연 중에 자기의 기타를 부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미 핸드릭스의 공연이 마치자 관중들은 소리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열광하던 박수 갈채가 갑자기 그쳤습니다. 지미 핸드릭스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었고 고요한 정적을 깨며 그는 관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누구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갑작스런 초청에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약물 과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예술인 가운데 참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시를 쓰거나 음악을 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 예술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참 마음이 순수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술을 하며 살겠다는 그 사람들의 여러분 마음이 참 순하거든요. 순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살자가 많은 거예요. 지미 핸드릭스도 그렇죠. 노래 잘하는 김광석 씨도 그렇죠. 시 잘 쓰는 김소월 씨도 그렇죠. 이런 예술인들 가운데 보면요, 자살자가 참 많은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야 돼요. 지미 핸드릭스도 예수님 믿었더라면 살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그때 내가 공연장에 있었더라면 정말 그 지미 핸드릭스를 제가 만났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살아요. 할렐루야. 지미 핸드릭스도 그러고
김광석 씨도 그러고 김서월 씨도 그러고 예수님 믿었더라면 다 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노무현 씨도 그렇고 박원순 씨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라면 다 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살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서 갖고 그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렸고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 죄 사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씀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시고 죄 사함을 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보충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육체는 인간의 죄악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 죄악 가운데 죄 짓고 우리가 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김서월 씨도 예수님 믿으면 살았을 거예요. 김광석 씨도 예수님 믿으면 살았을 겁니다. 핸드릭스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원순 전 시장도 그렇고 예수님 믿었더라면 다 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살 왕국이잖아요. 그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0년이 넘도록 1위라는 거예요.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 믿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 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속에서는 그냥 엄청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각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걱정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걱정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래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세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사는. 그러니까 그냥 제 명대로 못 살고 살아도 고통받고 살고 하는 겁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염려들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평안히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면 세상은요 힘들어 못 살아요. 세상은요 인생살이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데 그죠? 내 힘으로 살려면 못 삽니다. 힘들어서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주복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힘들어 못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은 어떻습니까? 천지전능이잖아요. 할렐루야. 천지전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편안하겠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면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편안할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편하게 사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고 많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늘 기도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사람의 믿음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충만하면요,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할렐루야. 저절로 기도. 왜? 하나님 들으시는데 얼마나 좋은 건데 그 이런 좋은 걸 왜 안 하겠어요? 억지로 하는 기도는 물론 처음에는요, 어느 정도 신앙이 올라올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가 올라오잖아요. 신앙의 어떤 완숙한 경지에 올라가면 그냥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걱정이 생기면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 충만해서 하여튼 뭐 걱정만 생기면 기도하게 되고 자동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되라. 참 진짜잖아요. 참 진짜. 그 전에요 우리 교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그때 참 진짜가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씀에 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진성이라 지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하다. 그래서 이 경자가 공경할 경자잖아요. 건자도 공경할 건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건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우리가 정말 섬기고 또 이웃을 또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가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도 우리 어느 분이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서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이 경자가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미경이라고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저 여러분 우리 옳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를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정결하다는 것은 사람이 깨끗한 것을 말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자, 이런 정말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며 자,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이 덕이란 것은 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성품이나 행동을 이 덕이라 그러죠. 자, 이런 덕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런 덕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이란 것은 기념한다는 그런 뜻이죠. 기념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기념할 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모든 것을 우리는 십자가로 극복하고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일이 안 돼. 나는 포기할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족한 모든 것을 우리가 십자가로 극복하고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받고 듣고 그리고 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주님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평안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여러분 군인의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적게는 몇십 명부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많을 때는 수십만 명, 그죠? 대단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6.25 전쟁 때는 중공군 군대가 우리나라 쪽에 우리 북한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들을 때는 100만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해전술이라는 말을 우리 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막 엄청난 그런 숫자의 중공군이 우리 6.25 전쟁 때 쳐들어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들어와도 두렵지 않은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요, 믿음 없이 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에는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바로 인근에 중국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그죠? 이웃 간에 서로 마찰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북쪽에도 그냥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저 바다 건너 남쪽에 일본 쪽에서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저 서쪽에 중국 쪽에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요 참 고생들 해요. 저는 정치인들 욕만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것이 정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잘못한다고 막 이렇게 야단도 치고 헐뜯고 막 비판도 하겠지만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바로 정치인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전체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래서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서요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것이면요 이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편안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다고 뭐 하다가 실패했다고 또 뭐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평안은 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믿음과 평안은 비례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평안은 비례한다. 믿음이 크면 평안도 큽니다. 그런데 믿음과 평안뿐만 아니고요. 모든 좋은 거 다 넣어도 좋아요. 믿음과 행복은 비례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믿음과 건강은 비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선 사람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백날 운동하고 해도요, 여러분, 운동만 해서 사람이 건강하게 안 해요. 근본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하고.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 엄청 운동 많이 하잖아요. 운동만 한다고 물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운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믿음과 건강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지혜는 비례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 믿어야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참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지혜도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거 다 넣어도 괜찮아요. 그만큼 믿음은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 사람을 갖다가 사람의 구성 요소를 갖다가 이렇게 말할 때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습니다. 2분설은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것이 2분설이고 3분설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3분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영과 혼과 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죠? 영이란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혼이란 것은 스스로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막 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혼은 사람뿐만 아니고 일반 동물에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원숭이도 그러잖아요. 그냥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잖아요. 오면 뭐 무서운 사람 누가 오면 도망갈 줄 알잖아요. 그 원숭이뿐만 아니고 코끼리, 사자 다 그러잖아요. 그죠? 혼이 있으니까 판단하고 지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반 동물과의 차이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도 잘 관리하시고 혼과 육을 잘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평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에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시온 산이죠.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시온 산입니다. 시온 산에 요동해요? 안 해요? 하지 않잖아요. 산이 어떻게 요동합니까?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든든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든든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 때 이렇다는 거예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다 두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갖다가 두르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굳게 믿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시편 46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신다. 환난 중에 큰 힘이 되신다.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 아까 이름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불안해요. 주의 힘으로 살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세상 살면서 환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환난이란 것이 있잖아요. 하지만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처럼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온갖 환난,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생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안 편한데요. 그러면 왜 안 편한가? 그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말씀드렸고요. 2절에 보면 걸음으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CCTV가 발달돼서 영상을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에 관한 영상, 산사태 이런 영상 보면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산에 그냥 그 진흙들이 그냥 한꺼번에 내려올 때는요 집도 그냥 막 부숴버리더라고요. 2층 집도 막 부숴버려요.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저 서울의 그 우면산 산사태 1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환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엄청난 환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건강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신경 노이로제 걸리고 우울증이 막 걸리고 그렇습니다. 못 이겨갖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보면요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환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전에 보세요. 일본과 인도네시아 앞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 때문에 바다에 해일이 일어납니다. 쓰나미 영상 여러분 보시잖아요. TV에 많이 보시고. 그냥 해안가 마을 수십 채 수백 채가 다 그냥 바다 속에 잠기고 말더라고요. 수백 수천 명이 일시에 목숨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환난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요 그래도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평안하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고가 많아요.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이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환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무시무시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 못 사는 거예요.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정신병원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살면요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평안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는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믿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파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승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건강의 길로 갑니다.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절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다 아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요,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홍해수도 지나가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니까 물 속으로도 지나가더라고요. 홍리도 지나가고 요단강도 지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사막도 지나가고,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무시무시한 그 환난 다 통과하더라고요. 믿음 가지고 가니까 다 통과하더라고요. 이런 믿음으로 통과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통과 못합니다. 다 사고 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물에 빠져 죽고, 불이 뒤에 죽고, 사건 사고로 당해서 죽고, 병나 죽고, 믿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못 사는 거면 제 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용케 버티어도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생각해요.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 가잖아요. 보면 학교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보면요, 그때까지 멀쩡한 사람도 들어 있어요.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용케 잘 버텼다. 참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참 용케 잘 버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지만요, 하여튼 여러분 주위에 보면 그렇습니다. 뭐 70, 80 이렇게 살아오면서 용케 잘 버틴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다 지옥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 지옥 가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굽니까?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견고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허물어지고 약해지면 안 돼요. 자꾸 믿음은 갈수록 견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 믿음이 견고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뭐예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참 좋으신 분이고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할 때도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잘 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나중에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풍족한 삶을 산다고 해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 굳게 믿으셔서 늘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큰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을 길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새 찬송가 3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려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이와 같은 오늘 이 찬송가 360장 가사처럼요 오직 여러분 주님 가신 그곳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붙잡혀 갔잖아요. 그 현장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쳤죠. 겁이나 두려워서. 근데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 나중에 우리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 법정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경꾼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채찍질 당하고 막 여러분 했잖아요. 가시멜로가 썼잖아요. 그거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찍질 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멜로가 조롱당하고 저주받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것처럼 같이 저주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되겠습니까? 십자가 달리셨죠. 같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달리고 그리고 그러면 죽잖아요.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그 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죠? 그렇게 버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회생활 힘들죠? 사회생활 힘들어요. 그렇게 십자가 지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생살이 여러분 절대로 쉬운 거 없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은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영광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안 질라 그러잖아요. 나는 힘들어서 못 져. 도망가잖아요. 구경하잖아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십자가 지고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까지도 예수님 묻히신 그 무덤까지도 우리는 동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끝까지 십자가 지고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영광은 찾아옵니다. 부활의 영광은 찾아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기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죽음조차도 이기는데 못 이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죽음조차도 이기는데 이기지 못할 세상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기독교 진리인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모든 염려,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와 우리는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시간 되십시다.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와야 함께 하소서. 주여와야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찬송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은혜대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주여 역사. 오주여 함께 하시옵시며 오 주님 인도하시옵시며 은혜대로 주시옵소서. 공헌하고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시고 연락하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발걸음 죄지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연락하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할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온 가족 다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직장에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은총을 허락하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학업 문제, 입시 문제, 진로 문제, 직장, 결혼, 군생활 가지가지 모든 생활의 문제를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마 문제, 금전 문제, 물질 문제 가지가지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과 육신의 모든 상처와 질병도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보게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을 보게 도와주옵시며 영역의 건강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내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맡기고 우리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 기도로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들합시다. 기도로 맡기고 평안하게 살자. 할렐루야.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기도로 다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백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내 힘으로 살려면 못 살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백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 기도로 다 맡기고 평안하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로 맡기고 평안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 중에서도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환난과 역경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 역경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런 참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한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바칩니다. 정말 이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드리는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요 코로나 방역 거리 두기가 지금 아직 4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월요일이 9일이거든요. 9일부터 이게 좀 조정이 됩니다. 같은 이제 4단계인데 조금 조정이 되는 것이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하면요. 그 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좌석 수의 10% 그리고 19명까지만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완화가 돼 갖고 좌석 수의 10% 그리고 19명이 아니고 몇 명이냐 하면요. 99명이 됩니다. 99명.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일이 8월 15일이잖아요. 8월 15일부터는 그전처럼 1부, 2부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부는 10시에 드리고 2부는 11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좌석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 예배실에는 10명까지만 앉을 수 있어요. 10명이 넘는 사람은 식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1부, 2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는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쭉 그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계가 완화되면 이제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일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분간 주일 예배만 드렸다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좀 뜸해지면 그때는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이제 드리도록 차차 예배를 이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좀 뭐 백신 맞으신 분도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 나오고 막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백신 맞았든지 안 맞았든지 다 코로나 잘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은 하나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은 교회 헌금 계좌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발걸음 주의 전도를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 충만하여 늘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한 것,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각종 예물 위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만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만에 심는 자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많이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옵시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오병 이어의 기적의 예물을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은혜와 축복으로 주여 넘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일생토록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영육간에 풍족케 하시고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정말 내주 교통 인도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참으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위해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생활, 범사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